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땅이 우리들의 종착지가 아니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순례자들의 최종적인 본향이요 목적적인 것을 알고 잊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순례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끝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셔서 지금도 저희들을 영으로 찾아와 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며칠에 걸쳐서 이 10장에 있는 말씀, 우리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시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이라는 거룩한 우리 선하신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1차적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것이노니와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되 바로 추수의 일꾼들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새로운 사명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에 있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것을 깨달아 안 이후에 그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뱀과 전갈이라는 귀신들 곧 사탄의 그 졸개들을 능히 제압하며 항복하게 하며 그리고는 결코 그들이 내어주는 거짓 그 피진리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 이상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걸 해야 한다고 했었죠. 아디케오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제 끝이 나고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의를 행하는 의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불러 세우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되고 그 표를 가지고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총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시작된 17절을 보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귀신이 막 항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뜻이 그것만 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너희 안에 내 말 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니 너희가 그 말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을 얻었음을
이미 구원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려고 한 그것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려고 한 것이니 너희들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사탄이 떨어지며 그리고 너희들을 더 이상 불의하게 만드는 뱀과 전갈의 더러운 말들이 너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제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비로소 확신으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죠.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이미 일어났죠.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어떤 다름을 느끼셨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읽었죠. 근데 본문은 기록된 것이죠. 이 본문이 맞아요. 기록될 것이라면 미래형이죠. 너희가 앞으로 기록될 것이니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가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돼 있어. 그 표는 어떤 표냐? 무엇을 주게 한 표냐? 너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 이게 완료로 된 거예요. 너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녹록이 되어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걸 알게 되면 너희들은 기뻐하지.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 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죽여줘야 한다 할지라도 귀신을 뭐 어떻게 떨어뜨리고 뭘 어떻게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위대한 일, 거룩한 일, 뭐 업적 있는 일, 선한 일, 좋은 일 아무리 했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한 것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복수입니다. 하늘이라는 건 거룩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땅들을 하늘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육이라는 우리의 땅들을 영이라는 하늘로 만드는 거니 영, 곧 육으로 써있는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이라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써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을 갖고 있는,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이 안에 담겨있는, 그래서 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하늘들, 그 영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 거기에 기록되는 자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끝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여기서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로, 엉겅퀴에서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를 열매로 얻을 수 있겠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15절 이어서 쭉 해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노력하는 이리가 그 안에 가득하다 하죠. 그러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 말을 쭉 쓰시면서요, 이 말은 곧 거짓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때 열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예요. 물론 나무라면 열매가 열매겠지만 저 사과 그래서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저는 양이구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일이
바로 뱀과 전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하지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을 번세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늘에서 그들이 떨어지는 거, 이걸로만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자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 알아야 될 것을 못 알아듣고 취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는 자로 멈추고 끝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만 하다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고 하고 뭐 부흥도 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업적을 이 땅에 만들고 뭐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다.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면 안 돼. 그거는 너희들 하여금 참된 기쁨을 알려주기 위한 보여진 기쁨에 불과해. 진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기쁨은 너희 안에 있지. 그 안에 있는 기쁨은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 알게 되는 그 기쁨.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는 확신.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의 진짜 기쁨,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 주께서 지켜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만이 진정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게 뭐예요? 더러운 영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거죠. 더러운 영, 더러운 말과 싸워 이기려면 내 안에 어떤 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나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느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은 너희를 온전케 하는 영이잖아요. 그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이 뱀과 전갈이 내어주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가 마귀요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 아버지는 거짓 아비 마귀다 라고 한 거예요. 그는 살인하는 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그 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 뱀과 전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1장,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서 지금 전갈과 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랬죠. 너희들이 이제 거짓된 아비가 주는 그 뱀과 전갈, 그거를 너희들이 밟을 수 있게 되었지. 무엇으로?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이것으로 너희가 밟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늘들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하늘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된 우리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듣고 율법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뱀과 전갈이 내주는 불의한 말들을 취하지 않으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헛되게 주여 주여 하다가 헛된 영광이라 보다가 죽는 자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이 양들로, 이 추수의 일꾼들로 보내어짐을 받은 이들이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두루마리의 말씀, 진리의 영의 말씀, 성령이라는 말씀을 가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야 이 전갈과 뱀들이 내주는 더러운 영들, 푸뉴마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고, 사탄이 하늘 노릇하려고 하고 있던 그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역사를 이들이 몸소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 가운데서 체험할 거 아니냐고요.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걸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는 게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무슨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성지순례라고 관심 없잖아. 우리는 무슨 순례길이니 무슨 800km, 700몇 킬로니 뭐 몇 킬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거 걸어서 되는 겁니까? 여행 상품으로 파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순례자들이 아니에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을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 몇 킬로를 뭐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그런 걸로 무슨 자기의 뭐 아픔을 씻고 뭐 상처를 어떻게 하고 새 힘을 얻어보고 그건 자기하고 싸워서 자기하고 또 이겨본 거죠. 그건 전부 다들.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 뱀과 정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더러운 영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뱀과 전갈이 내준 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가 쏘는 사망에서 이미 벗어나고 아무리 쏴봤자 우리는 해함을 당하잖아요. 왜? 해독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뱀에 물리면 그 뱀의 독을 가지고 해독제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던 민수기 21장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매단 거예요. 놋뱀 장대에 모세가 매단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들어. 이렇게 인자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 성령, 우리 안에서 생수처럼 흘러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우리를 애독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해도 더러운 영들로 가득 채웠던 우리, 더러운 말 가르침들, 교훈들로 가득 채웠던 여기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걸 정결의식 씻는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아무리 해봤자 쏘아봤자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이 하는 그 권능들, 능력들을 다 밟아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서 15장은 여러분 사망과 생명,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진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이끌어 순례자로의 삶을 끊임없이 이뤄내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지금 15장 아닙니까?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발로 밟아버려요.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맨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를 멸망 가운데 던졌던 그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무적행에서 나온 그 사자 왕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짓밟혀요. 그래서 무적행 안으로 잠겨버리잖아요. 그 옛뱀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마귀, 사탄, 옛뱀, 그들은 사망이니라. 그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나요? 그 사망이 있던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기쁨과 환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제는 확신하잖아요. 그래도 죽어도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졌고 우리에게 있었던 정말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여서 그 죽음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를 진짜 둘째 사망에 던져넣게 하는 영원히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우리에게 있었던 진짜 원수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그 사망을 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간은 살다 죽는 이 처벌을 벌로 받은 거야. 이렇게 우스꽝스럽지도 않은 번역들과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육신에게 사망을 정해 놓으시고서는 그 사망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망을 가르쳐 그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일정의 기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물을 다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죠. 보이는 만물에, 그 보이는 만물의 근원, 으뜸, 머리니까 그 밖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다,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수건이요 휘장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른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걸로 끝이 아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썩을 것이 씨로 들어오지 않고요, 이 썩을 육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하게 할 새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놀라운 신비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해 놓으신 거죠. 이것은 뱀과 전갈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 그가 아무리 쏘아봤자 더러운 말들이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고 비진리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전에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그런 말들을 다 취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끝나버려요.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리 쏘아봤자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쏘면 땄다고 반응하잖아요. 거짓된 말로 믿습니까? 했더니 전부 다 아멘하고 있었던 우리들, 그게 우리 옛 모습 아니었냐고요. 그거에 반응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진짜 이긴 자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쏘는 건 전갈이 쏘죠. 뱀이 물죠. 그들이 내놓는 풀려지지 않은 율법, 사람의 교훈, 그 누룩들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 쏘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이 율법이 결국 사람들을 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패하는 게 아니요 온전케 하러 오셨다. 너희들이 패했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자기들이 이름이 하늘들에 기록된 것을 놓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참된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하신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미혹하는 자로 시험 받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의 교회들과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있는지 잘 한번 좀 들여다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면류관은 24장로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이 면류관이에요. 그들을 승리한 자, 이긴 자, 그 마귀 사탄, 옛뱀, 이런 뱀과 전갈을 굴복시킨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긴 자라고 합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그들이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이 어디 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라는 새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역사가 드디어 비로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돼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장 2장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2장 8절 이하에서 그 사탄의 회당에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니까 뱀과 전갈을 내주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가 사탄이 지배하는 것, 뱀이 지배하는 것,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이잖아요. 너는 장차 10절,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려. 생명의 면류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준 건데, 그 위에 있는 11절의 이 둘째 사망의 해를 고린도전서 좀 아까 읽었던 그 율법, 거룩하지 못한 말로 해석된 그런 율법들로 인하여 사망을 받게 됐잖아요. 우리가요, 불의한 말을 가졌으니까 그 해를 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앞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죠. 죽도록 충성하면 사망의 해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에 어디에 죽도록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 어떻게 충성이에요 또? 여기 충성이라고 번역한 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연결시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사망이 안 오는 거냐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아마 이걸 그렇게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들에게 사망이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안 온다고 정말 믿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돼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돼요. 육이 영을 입어야 돼요. 거짓이 진리를 입어야 돼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를 새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성하다고 번역하니까 뭐 충성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고, 그 죽음이 오기까지 신실하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려주는 그 죽음, 내게 있는 죽음, 정령 죽으려 할 때 내게 정령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죽음이 내게 오기까지 너는 나의 말에 신실하라, 그 말을 지켜라, 그 말을 믿어라. 그래서 이게 충성하다는 피스토스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 사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게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을 떠나고 사람이 유전과 전통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준 인간의 이성과 짬뽕된 그런 것으로 배워진 그런 나였었구나. 이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살았다고, 난 둘째 사망이 내게 없다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도다. 나에게 진정 첫째 사망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내게 있는 사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진리를 듣지 않고 의를 떠나 있는 나, 그런 내가 사망 가운데 이미 있었던 거고, 그런 내가 바로 뱀과 전갈에 쏘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뱀과 전갈에 쏘이지 않게 하는, 물려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한 자,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곳에 생명수의 몸을 담궜다 뺀 자, 거룩한 주의 말씀을 해독제로 마셔버린 자 되었기에 나에게 그 사망이 떠나갔으니 나를 해할 둘째 사망이 없게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망이 내게 오기까지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는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렸었죠. 같은 누가복음 9장에서인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만이 그 이후에 나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들은 결코 짐승이 내주고 용이 내주고 뱀들이 주는 그 표를 받지 않아요. 이마와 머리에 손에 뭐 이렇게 등등에 받지 않아요.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말씀을 인으로 이마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3장 보세요. 성도들과 싸우는 그 더러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성도들이 그들에 의해서 막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게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누가 바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겨요. 겉으로는 이겨. 이게 바로 양들이 이에게 잡혀먹는 거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아요. 그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약속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666이라는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죠. 그래서 21장을 보시게 되면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귀신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들에게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귀신이 떠나가면 너희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마지막 2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거룩한 성 영원한 나라로 들어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들만이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자, 나는 순례자, 그 찬송도 있잖아요. 그 길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은 이 애굽이라는 영적으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나 넉넉히 이겨냅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으며 물 아닌 거짓을 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되신 생명의 물을 주시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손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하시잖아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이거를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것을 잊지 말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고 걸어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삶에서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로 살아가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성도들로 하여금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내놓는 거짓된 말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